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395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교구의 이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영원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힘들지만 가시는 모든 사역위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었고 항상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듯이 우리 목사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들 순종하고 우리 주님 모시듯이 잘 섬겨드려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썸머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도우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마치는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허연행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 행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부터 우리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퀸스 칼리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참석하셨고 또 오늘 저녁에도 계속되고 오늘 저녁 7시 반, 또 내일 주일 저녁 5시 반 앞으로 2번의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본교회 우리 연합성가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그런 궂은 일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또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간에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는지 기대하면서 또 은혜 받는 일에 빠지지 않고 또 꼭 챙겨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는 유럽의 미래, 우리가 왜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새롭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빵 좋아하시죠? 우리도 아침마다 베이글을 먹는데 크라상이라는 빵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빵이 그 어감으로 봐서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유래는 14세기경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 세력이죠.
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대단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그것을 막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그 국민들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크루아상의 유래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초생달처럼 생겼죠.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오스만 터키, 오늘날의 터키의 전신인데 그 터키의 국기에 보면 이렇게 초생달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저 초생달을 쫓아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빵의 모양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걸 이제 씹어 먹는 거예요. 그 초생달을 영어로 crescent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크라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그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유럽은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인종적인 문제, 등등. 옛날에는 웬만한 문제들은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이미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의 힘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지금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아세안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국가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벌써 오래전부터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1년, 52년 그때부터 이제 EEC, 유럽 철강 공동체 혹은 구주 공동체, 나중에 EC가 되고 오늘날의 EU가 되는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27개국이 EU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유로라고 하는 자기들의 달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물론 27개국이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나라들이 있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로를 쓰는 나라들은 27개국 중에 한 12개 나라 정도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유로존이라고 해서 이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일은 마르크를 썼고요, 프랑스는 프랑을 썼고요,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이렇게 자기들 나라의 화폐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통일된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아직 자기들의 파운드를 겸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까지 유럽은 지금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그렇게 군림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미국도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게 돼서 소위 나프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 세 나라만큼은 우리끼리는 서로 세금을 물리지 말자. 우리끼리는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병과가 보병이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우리 부대가 주로 하는 일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 가서 텐트 치고 자는 날이 1년에 한 절반,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주로 낮에는 자고 밤에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보병의 노래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물론 이제 겉으로는 힘찬 군대 보병의 노래를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민간 사제 노래를 부르면서 참 희한한 거는요, 밤에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도 걷는데요, 심지어 자면서 걸어요. 그래도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이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가 봐요. 한참 걷다 보면 발바닥에 뭐가 생기나요? 물집이 생겨요. 물집. 와,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닿는 면을 이쪽이 아프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반대쪽으로 발을 대게 되죠. 그럼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한 대시간 걷다 보면은 또 이쪽에도 또 물집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이쪽 물집과 이쪽 물집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발바닥 전체가 그냥 왕 물집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바늘하고 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실을 매가지고 그 물집을 바늘로 관통을 시켜요. 그리고 실을 물집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싹 통과한 다음에 딱 잘라서 바늘만 제거해요. 그럼 실이 거기 딱 남아있으면 그 물집 속에 있는 물이요, 실을 타고 바깥으로 다 이렇게 빠져서 드라이 아웃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비밀을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네요. 발바닥에 생기는 물집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지금 세계는요, 하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물론 요즘 영화는 정말 옛날 영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꾸준히 흥행을 유지하는 그런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등 이런 영화들은 하여튼 요즘도 꾸준하게 인기를 얻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영화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그렇고요. 배트맨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휴 살았다. 야, 저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들 마음 깊이 있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는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아주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슈퍼맨을 기다리는 소위 초인 사상,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의 슈퍼맨이 먼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은 그런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3절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등장한 후에야 예수님이 주의 강림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에 앞서서 그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이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의 정체, 그의 사역, 그가 하는 일, 그의 결국,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지만 이자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자는 모든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자예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역사상에 등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어도 지극히 막연한 그런 호기심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그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할 것인데 그러면 어디서 등장할 것이냐?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점프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태어나신 땅이 있고 태어나신 민족이 있고 그것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는 마귀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에게도 태어나는 땅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이 있을 것이고 또 혈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영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을 가두어 두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 배경은 사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자도 마귀의 아들로서 이제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일컬어지는 다니엘서와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 두 군데를 보면 그의 정치적 배경, 그의 민족적 배경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서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다 이렇게 훑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좀 자세하게 나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환상 중에 네 마리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로 봐서는 먼 훗날에 되어질 미래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을 봤더니 거기에 10뿔이 있었다. 뭔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이제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는 중에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다. 근데 보기에는 작은데 힘은 얼마나 센지, 자기를 배출한 그 10뿔 중에서 3뿔을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로 아주 힘이 센 그런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그의 배경을 보면 10뿔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 10뿔은 넷째 짐승에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작은 뿔과 10뿔과 넷째 짐승, 이게 구별은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한 몸뚱이, 한 몸통에 다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옛날의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아주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으나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로마 문화, 그레코 로망, 이 로마 문화는 곳곳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를 통해서, 로마의 종교, 캐톨릭,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티칸은 종교적인 집단만이 아니고 여기는 정치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은 그 교황청에서 보낸 그 대표를 외교관으로 다 끔찍하게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로마 넷째 짐승은 아주 죽은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옛날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하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유럽 연합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 초창기 지도자의 한 사람이고, 빅토르 위고 같은 문학가들이 그런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이제 유럽 공동체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 합중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오늘날의 EU, 유로피언 유니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 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회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바야흐로 이제 완전한 하나를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넷째 짐승의 단계가 구로마 제국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열불나라, 열불나라의 단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제 유럽의 이 연합에 소속된 나라가 10나라가 되면 이제 그자가 등장한다,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긴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나라가 훌쩍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시들해졌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10뿔이냐, 아니면 다른 또 더 깊은 의미로 10뿔이냐. 우리가 미래적인 일들은 항상 이렇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열불나라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27개국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인앤아웃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가입된 나라 중에는 아주 큰 나라도 있고 아주 힘이 작은 나라들도 있고, 소위 베네룩스 3국처럼 세 나라지만 실제로는 한 나라처럼 그렇게 또 움직이는 나라들도 있고, 그 안에도 또 무슨 공동체가 있고,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은 열불나라의 단계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가 바로 그 작은 뿔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위험에 처한 인류를 와서 건져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대접을 받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등장해서 그 영광을 가로챌
마귀의 아들, 그 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Anti-Christ. 그의 등장 무대가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무대는 옛날에 로마 제국이 있던 그 동네,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유럽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역사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달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유럽이 훨씬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달러가 미국 달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제 세계를 품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에 기차를 타고 가려면 서울을 떠나자마자 부산에 가는 게 아니고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지만 오늘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거친 후에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연, 월, 일시는 우리에게 감추셨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대전을 지나면서 부산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얼만큼 남았겠구나. 그 다음에 대구를 지나면서는 부산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얼만큼 이제 남았겠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짐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삼랑진쯤 도착하면 부산이 아직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요만큼 남았겠구나 생각하고 자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의 영적 배경은 어디고 그의 정치적, 국가적 배경은, 지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그대로 착오 없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저런 사람도 등장할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하, 저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일이로구나,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이 말씀이 참이로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니 앞으로 이런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또 주변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안돈시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 세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런 일이 어디에서 어느 땅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저희들이 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진행해 나가시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잘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발걸음을 맞추면서 오늘에 충실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뜻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 414 성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엘살바도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 일행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시며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남은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개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우리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까지 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뉴욕 땅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또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남모르는 은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위에 보좌를 베푸시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십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제단으로 성도들로 또 우리 자녀들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네수엘라 또 엘살바도르 그리고 우리 유럽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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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세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전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 세계는 지금 급하게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게 모르고 참으로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흩어짐을 면하자 또 하나의 바벨탑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운동.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어둠에서 비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은 결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어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붙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을 보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크게 기절할 것이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들고 주여 복음을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둔시키고 저들을 안심시키고 생명으로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거룩한 아버지 안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드리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주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하시고 이 사람들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하는 주님, 오 할렐루야.
청유